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 무슨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헬라인들이 놀라웠게도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그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공부했죠. 이 유월절에 누가 와서 전도했어요? 베다니 사람들이 전도했잖아요. 예?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는데 그 유대인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헬라인들도 와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삶, 유일신을 믿는 경건한 삶을 동경하던 일단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원래 헬라인과 유대인은 당시 앙숙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의 경건한 삶을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하고 유대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절에 왔다가 베다니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24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사건이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 그럼 우리 단어의 뜻으로 굉장히 무슨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영광 받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예? 끔찍하게 죽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최고 극치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히브리 말로는 이걸 쉐키나라래요. 쉐키나. 영광.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죠.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애굽에 나올 때 몇 개 갖고 왔지만 이거 금방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뭐가 쏟아졌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졌어요. 만나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뭐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진 만나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쌀이 쏟아집니까? 돈이 쏟아집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식량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런 일은 이 사건 이후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걸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를 초자연적으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못 봤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 지나갈 때에도 구름 기둥과, 그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막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큰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뭘 본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쉐키나. 이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약으로 오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행동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드러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완전히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멀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해요. 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느껴진다 그러죠. 우리가 뭐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 느껴지고, 그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11장에서 살리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죽은 지 4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 사람이. 그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은 믿지만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에 계세요. 예수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약한 육신이 우리의 가시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냥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큰 사랑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죠? 그래서 사랑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표현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표현을 해야죠, 사랑을. 예? 나를 맨날 인상 쓰고 쳐다보면서 내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속마음 안 그러면 뭐에 인상을 낼 수 있는데, 예?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첫째는 바로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뭘 행해요? 기적을 행하시죠, 표적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행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영광.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고 3일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야훼,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입니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냐면 주,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하야는 영어의 비동사, 존재함이에요. 존재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셨을 때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부활하실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우리 눈에. 예.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오늘도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중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때 여러분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막 30분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죠. 막, 예?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막 걱정, 염려가 가득 찼었는데 찬송 부를 때만 기쁨이 넘치고 그게 다 해결되고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그때 여러분 못 느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봤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의 예배 시간, 여러분의 매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야훼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이 영광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농사 짓는 비유를 말하는 미랄, 예? 하나의 밀 씨앗을 땅에다 심었는데 걔가 죽지 않고 그냥 말똥말똥 혼자 살아있어요. 그러면 뭐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죠.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거죠. 돌멩이 갖다 묻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나 밀이 땅 안에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썩어서 자기를 깨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그 밀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거죠. 예? 십자가에서 내 몸을 깨고 부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너희의 죄를 사고 너희를 살리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가 나오냐?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종교예요. 내가 죽는 종교. 예? 우리 삶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은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미랄이 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땅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죽어요. 예? 그럼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막 자학하라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버리고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음에 바로 그 미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오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정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다 불행해집니다. 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맨날 싸우고 이럽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 모든 걸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미랄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구역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예배 마치시고 직장에 가시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직장 가셔서 생활하시는 거기 가서도 너무 내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뭔가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 보니까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또 직장에 가셔서 또 교회에 모일 때 항상 내가 죽어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